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은혜 그리고 임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같이 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백성을 속량하시고 내 백성이라 칭하시며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그리고 252장 이렇게 찬양하신 후에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늘의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위해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로 예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닌 어둠의 지배를 받아 상처받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아가오니 긍휼히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와 상처를 주님의 치료로 강선으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악한 대적들의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세상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목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 이 어둠으로 혼란 시대에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 높은 곳에 운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에서 서시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영적인 양식을 생명력이 부어주시고 공급받아 기쁨과 자유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와 죄에 대해 깨닫는 진리를 알아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치고 말씀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어 영적이 갈급하기 해소되고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6월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 진리인 줄 압니다. 오순절에 불의 성령이 있사오듯 이 6월의 교회에 성령님 임하셔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함께하고 고난을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고난도 유익이라 하셨으니 고난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저희 생명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웃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장별 통독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써가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얼마만큼 한 것인가를 알아보았고 이제 그 사랑이 내게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을 읽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은 문명 전체를 날려버릴 다이너마이트만큼 강력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전쟁으로 찢긴 행성에 평화를 가져올 만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고작 한 조각의 문학 작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간디는 비폭력주의자로서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영국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인간은 느끼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이 곧 삶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는 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셈입니다. 성경은 간디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비록 힌두 교인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 중에 종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보여주신, 다시 말해서 가르치신 대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대속의 사랑이야말로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발휘하지는 못한 채 감정으로만 품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고작 영성의 창고 안에만 쌓여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들의 삶을 운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디가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이너마이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르침이 성경인데 고작 감상 정도로만 끝나버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감정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계명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장담을 장닭의 울음보다도 힘없는 소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지 못한 채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과거의 쓰디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리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결국에는 힘없이 깨져버렸던 유리멘탈을 지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새 계명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네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혀져 있던 것에서의 해방임과 동시에 방종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진리에 매인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매인바 되는, 진리로 지배받게 되는 것까지가 자유인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의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모든 죄인들의 속사람의 중심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성도들에게는 무력하게 되었고 더 이상 성도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죄의 강력한 올무가 풀어지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인을 석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에서의 해방임과 동시에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고삐 뿔린 망아지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어거할 수 있는 멍에를 짊어지되 그 고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쥐기 전에는 우리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 아래에서 생명을 팔리우고 존귀한 인품의 가치를 빼앗겨버린 채 짐승처럼 시체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주 안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초대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와 맞게, 그리고 초대한 주인의 품격에 맞게 지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13절 이후의 구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단순히 자기 육체의 흥분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신 자유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유를 다른 것들을 섬기려 함으로써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종, 방탕함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후로의 9절에 보면 기타 등등 온갖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 자기 쾌락과 자기 애에만 몰두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행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덕목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고결한 신분과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된 잔치에서 유일하게 대우받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유의 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모든 계급장을 떼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형편없고 지질이 못났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모든 것이 나보다 월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으면 우월한 사람이고 자기보다 못하면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물고 먹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악어 우리에 사육사가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어가 짐승을 물어서 그 이빨로 잘근잘근 100번, 200번 씹어가지고 음식물을 섬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토막토막 끊어주는 그 역할을 이빨이 하고
그 고기 덩어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소위 새창살 기능을 하는 것이 악어의 이빨입니다. 툭툭 목 가운데까지 그 고기 덩어리를 이동시킬 때에 이빨이 그 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구멍 근처까지 고기가 이동했다 싶으면 꿀꺽하고 삼키는 게 악어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 목구멍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잡게 되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구멍에 맞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고기를 물고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고기 덩어리가 비틀려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사육사가 악어에게 고기를 던졌는데 그게 다른 악어의 뒷발 부분에 떨어진 겁니다. 근처에 있던 악어가 고기를 던진 사육사를 보긴 보았는데 고기가 정확하게 어디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그 근처에 있는 고기를 왁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른 악어의 다리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동족의 다리구나. 미안 하면서 놔줘야 되는데 그대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버렸습니다. 악어 다리가 결국 끊어졌고 그 다리를 꿀꺽 삼키고 맙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서로 물고라는 말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입니다. 격없이 말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서로 먹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인체에 상해를 가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초대 만찬 자리를 격투기장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되고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니 악한 영이 승리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최고라고 여기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려는 시기와 다툼보다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모두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갈급한 수많은 이웃들이 또한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비롯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이제 자립을 해야만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 그리고 독거노인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악한 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또한 사역들을 주의 교회가 만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청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될 때에 스펀지가 물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나를 넘어서 성도에게, 또한 성도를 넘어서 이웃에게, 그리고 나라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범사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온 나라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꿔봅니다. 땅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더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비방과 다툼과 모든 죄의 불순물들은 주의 교회 안에서 다 녹여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게 여기는 마음들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며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만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과 모든 에너지와 힘들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사랑의 일에 접근하며 시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모든 비방과 시기와 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관시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묵묵히 지지해줄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상함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며 위에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의 끈을 연결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교를 통해서 또한 지역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교회들을 돌봐가는 가운데 주의 교회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능히 증감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연을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인근에 있는 수많은 복지기관과 또 많은 교회들을 돌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 끝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또 지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각 사람들을 사랑의 빚진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